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구약성경 레위기서 23장 15절로 22절입니다. 구약성경 182쪽 레위기서 23장 15절로 22절 말씀 교도하신 가운데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시는 이 시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안식일 이튿날 곧 너희가 요제로 곡식단을 가져온 날부터 세어서 7 안식일의 수요를 채우고 너희의 저소에서 10분의 2 에바로 만든 떡 2개를 가져다가 흔들지니 이는 고운 가루에 누룩을 넣어서 구운 것이요 이는 첫 요제로 여호와께 드리는 것이며 또 숫 염소 하나로 속죄제를 드리며 1년 된 어린 순양 2마리를 화목제물로 드릴 것이요 이날에 너희는 너희 중에 성회를 공포하고 어떤 노동도 하지 말지니 이는 너희가 그 거주하는 각지에서 대대로 지킬 영원한 규례니라. 너희 땅에 곡물을 뺄 때 밭 모퉁이까지 베지 말며 떨어진 것을 줍지 말고 그것을 가난한 자와 거류민을 위하여 남겨두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아멘. 맥주절이 주는 영적 의미, 이런 점을 가지고 우리 함께 은혜를 나누면서 기도 제목을 삼기를 원합니다. 절기는 시간의 마디라 할 수 있어요. 대나무의 마디는 가늘고 긴 나무가 바람에 부러지지 않도록 지탱해 주죠. 더 높이 성장할 수 있도록 받쳐줍니다. 이처럼 맥주절이라고 하는 절기는 생명의 시간에 마디가 되어 우리 삶이 평생토록 성장할 수 있도록 받쳐주죠. 동시에 힘든 세월 속에서도 무너지지 않도록 우리를 지탱해 줘요. 그래서 절기가 필요한 거예요. 레위기서 23장은 구약시대의 이스라엘의 절기를 설명하고 있어요. 7가지 절기가 등장하고 있죠. 유월절, 무교절, 초실절, 그다음에 칠칠절, 다른 말로 말하면 오순절, 맥주절이라고 말하죠. 그런가 하면 또 나팔절이 있어요. 대속죄일이 있어요. 또 장막절이 있습니다. 다른 말로 말하면 초막절이 있어요. 7대 절기 중 4번째 절기는 칠칠절이에요. 다음 주에 지킬 맥주절이에요. 맥주절이라고 부르는 이유는 이 절기가 보리와 밀 추수를 마감하는 의미를 지니기 때문이죠. 하지만 본문은 절기의 이름이 밝혀지지 않고 있습니다. 칠칠절은 첫 번째 곡식 이삭의 한 단을 드린 후 7번째 안식일 다음 날에 해당됩니다. 보면 15절로 16절에 보니까 초실절로부터 도합 50일째 되는 날이 맥주절이죠. 칠칠절이죠. 칠칠절은 늦은 봄 혹 이른 여름 밀 추수를 할 시기에 해당하죠. 칠칠절에는 에바 10분의 1로 만든 떡 2개를 새 소재로 여호와께 드립니다. 본문 16절 17절에 나와 있습니다. 이때는 누룩이 들어간 떡을 예물로 드릴 수가 있어요. 이 절기가 갖는 축제적인 성격, 즉 하나님 앞에서 함께 즐거움을 암시하고 있어요. 77절에는 새 소재와 함께
다양한 제사를 드렸어요. 전제, 번제, 속죄제, 화목제 했습니다. 18절로 19절 말씀이죠. 맥주제의 제사가 더 풍성하고 감사한 마음으로 드리는 제사임을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는 거예요. 77절은 성소에서뿐만 아니라 거주지에서도 지키도록 되어 있습니다. 21절 말씀이죠. 그런 의미에서 예배당 안에서도 지키고 예배당 밖에서도 우리는 하나님 앞에 맥주절로 지켜야 하는 것이죠. 오늘날 풍성히 주시는 수확에 감사드리고 신앙생활을 재정비하는 절기로 지켜요. 또한 이때부터 내리기 시작하는 비를 맞으며 곡식 씨앗을 뿌릴 수 있으니 새로운 희망과 감사의 마음이 가득한 절기이기도 합니다. 맥주절은 봄에 보리와 밀을 수확하면서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는 절기이죠. 맥주절은 하나님 아버지의 부르심에 대한 응답으로 지키는 절기예요. 여호와의 절기는 성회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23장 2절 말씀이죠. 여기서 절기라고 하는 말은 두 가지 뜻이 있어요. 지정한다는 뜻이 있고 만나다고 하는 뜻이 있어요. 맥주절 절기는 여호와께서 지정하신 날이에요. 그리고 하나님하고 만나는 날이에요. 본문은 그냥 절기라라고 하지 않고 여호와의 절기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23장 2절, 4절, 37절, 44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여호와를 위한 절기라는 말이에요. 이제 다음 주일날 맥주 감사주를 지키는데 하나님을 위해서 우리가 절기를 지키는 거예요. 또 절기는 인간이 아닌 하나님을 위한 모임이라는 뜻이에요. 또 여호와에 의한 절기이죠. 절기는 인간이 만든 제도가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제정하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지정하셨고 하나님이 또 만나게 하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맥주절은 신성한 것이 인간이 함부로 바꿔서는 안 될 절기예요. 절기는 성회입니다. 성회는 거룩한 부름이라고 하는 뜻이 있어요. 성회라고 하는 단어가 23장에 10번이나 기록되어 있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그의 백성을 부르신 거예요. 하나님의 보배로운 백성인 우리가 절기를 지키는 것은 하나님 아버지의 부르심에 대한 응답이에요.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은 누구예요? 창조주 하나님이시죠. 밀과 보리를 주시고 햇빛과 비를 주시는 창조주 하나님이시죠. 우리는 맥주절을 통해서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하며 피조물을 부르신 하나님께 대한 응답을 합니다. 맥주주일 때 하나님 창조주십니다. 나는 하나님이 지으신 피조물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도움이 없이는 살 수 없습니다라고 신앙을 고백하는 날이 바로 맥주주일이에요. 더 나아가서요,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의 구속의 은혜를 베푸신 분이에요. 저와 여러분들을 죄와 사단과 죽음과 지옥으로부터 우리를 건져주셨어요. 그 은혜에 감사해서 응답으로 지키는 절기가 맥주절이에요. 절기 때마다 이스라엘 백성은 생업을 중단하고요, 성회로 모여야 했습니다. 성회가 강조되는 것은 예배가 출애굽, 구원의 목적이고요, 이스라엘의 존재 이유입니다. 그들의 삶을 지탱하고 형성하는 토대이기 때문입니다. 예배 절기가 중심이 되어 하나님을 기억할 때만 장차 가나안 땅의 풍요와
우상의 유혹을 이길 수 있기 때문에 맥주절을 지키라고 하신 거예요. 오늘날 저와 여러분들은 가나안 문화보다도 더 무서운 문화를 접하고 있잖아요. 자칫 잘못하면 우리의 신앙이 무너질 수가 있어요. 우리의 신앙이 흔들릴 수가 있어요. 이런 절기와 예배를 통해서 우리의 신앙을 다시 한번 점검하고 재정비하고 우리의 신앙을 강화시킬 이유가 있다는 거예요. 오늘을 사는 우리는 절기 예배를 통해 삶의 혼돈을 극복하십시다. 그리스도인으로서 지켜야 할 자리와 가야 할 길과 해야 할 일을 되짚고 있습니까? 인생의 회복은 예배, 절기의 회복에서 이루어집니다. 내 하루의 계획표 속에, 1년의 계획표 속에 그 중심에 예배가 있습니까? 주님과의 특별한 교제, 더 깊은 만남과 응답을 위해 맥주절을 준비하고 있습니까? 올 한 해의 전반이 지나고 후반에 접어든 즈음에 잠시 분주했던 발걸음을 멈추고 하나님의 은혜를 묵상하십시다. 그분께 내 모든 염려를 내려놓고 내 모든 것을 의지하고 맡기는 시간을 가져보십시오. 맥주절 절기에 하나님과 맺은 언약에 충성할 것을 다시 한번 다짐하십시다. 예수님은 자기 자신을 제물로 드린 단 한 번의 제사를 통해서, 십자가를 통해서 속죄를 완성하셨어요. 구속의 은혜를 주셨습니다. 그 구속의 은혜를 통해서만 우리는 새 생명을 얻을 수 있고 죄 때문에 빼앗긴 태초의 쉼과 샬롬을 회복할 수가 있어요. 구속의 은혜가 내 인생에 가져온 변화들을 생각하며 감사드리는 맥주절을 지키십시다. 맥주절은 반드시 지켜야 할 절기입니다. 맥주절은 밀과 보리를 수확한 후 추수한 온갖 소산들로 인해서 감사하고 새 소재와 다양한 제사로 그 은혜를 표현하는 절기예요. 구약의 모든 절기들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완성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구약의 절기를 폐기할 수 없어요. 구약의 절기를 가볍게 여길 수가 없다는 거예요. 이제 우리는 모든 날을 하나님과 교제하는 날로 누리게 되었습니다. 맥주절의 의미는 신약시대의 성령 강림의 사건으로 성취되었습니다. 성령님은 성도의 삶과 사역 속에 함께 하셔요. 구약의 맥주절이 하나님께서 주신 물질적인 축복을 기념하는 날입니다. 신약의 오순절은 하나님께서 주신 영적인 은사와 축복을 기념하는 날이에요. 즐거움을 만끽하는 날로 누리게 되었습니다. 맥주절을 따분한 종교 의식으로 여기지 말고 주의 구원과 은혜와 공급하심을 떠올리면서 기뻐하는 사귐의 잔치요 선물로 잘 누리십시오. 절기는 이스라엘이 지켜야 할 정해진 약속된 시간입니다. 그때가 되면 이미 명령한 대로 각 절기에 하나님께 나아가야 합니다. 다음 주 맥주 감사 줄 때는 집에 있는 개만 놔두시고 다 데리고 있어요. 온 식구가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해야 돼요. 식구가 없나 봐. 그냥 아멘도 안 하시고 다 데리고 있어요. 총동원해야 돼요. 맥주절은 밀의 첫 수확을 하나님께 드리는 날이에요. 이스라엘은 첫 수확의 열매를 하나님께 받은 만큼 힘을 다하여 자원하는 마음으로 드렸어요. 하나님이 선물로 주신 땅에서 하나님의 햇빛과
단비로 자랐음을 고백하는 의미예요. 모든 수확이 축복임을 알고 수확의 기쁨을 누리되 수확을 주신 하나님을 잊지 않았습니다. 맥주감사주일에 드리는 참 예배는 내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왔음을 고백하는 일이에요. 건강도 하나님 주셨잖아요. 아파 보니까 건강이 소중함을 알아요. 돈 하나님 주셨잖아요. 돈을 잃어버리니까 돈의 소중함을 알게 됐어요. 우리 가족들 누가 주셨어요? 하나님 주셨잖아요. 가족이 소중함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되잖아요. 여행 가실 때 부부끼리 가시고 가족끼리 가세요. 혼자 간 사람 이상해. 아무튼 여행 갈 때 혼자 간 사람 이상하다. 같이 가야 돼. 가족이 없으면 저랑 같이 가요. 여러분,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왔어요. 그래서 우리는 가족을 주신 하나님 앞에 감사해야 돼요. 주께서 추수하러 오시는 마지막 그날까지 범사에 공급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인정하고 감사하며 삽시다. 더 나아가서요, 맥주절은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은혜에 지속적으로 감사하는 절기예요. 맥주절은 이스라엘 백성이 지키는 3대 절기 중에 하나이죠. 이스라엘 남자라면 반드시 성전에 나아가야 하는 절기예요. 맥주절은 보리추수 감사제인 초실절부터 50일이 지난 후 모든 추수감사를 마무리하는 절기입니다. 하나님께서 거룩하시기 때문에 이스라엘도 거룩할 것을 강조하는 레위기의 성결 법전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성결 법전에서 이렇게 절기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레위기에서는 두 가지 핵심 사상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성결, 구별됐다는 거예요. 두 번째는 성화, 하나님을 닮아가라는 거예요. 아멘. 우리는 누구예요? 성도, 구별된 무리예요. 하나님을 섬기도록, 하나님 앞에 헌신하도록 하나님께서 부르시고 구별한 성도예요. 우리는 하나님을 닮아가야 됩니다. 이런 성결 법전에서 맥주절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맥주주의를 소중히 여기신다는 거예요. 온전하고 거룩한 절기를 지키는 것이 그들이 앞으로 정착하면서 살게 될 가나안 땅에서 매우 필요했기 때문이에요. 가나안에는 바알과 아세라라고 하는 대표되는 풍요의 신의 영향력이 광범위하게 퍼져 있었습니다. 오늘날은 어떻습니까? 돈, 만모니즘에 빠져 있잖아요. 많은 사람들이 돈이 우상이 됐습니다. 인기, 권력이 우상이 됐습니다. 이런 때 우리가 그 우상으로부터 유혹을 받지 않으려면 이런 절기를 통해서,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깊게 가져야 돼요. 우리의 삶의 중심에, 우리의 마음의 중심에 하나님이 계셔야 돼요. 그럴 때 우리는 그 모든 유혹을 이겨낼 수가 있다는 거예요. 이스라엘은 생존을 위해서라도 가나안 종교의 영향을 받지 않은 여호와 하나님의 절기를 철저히 지켜야 했던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도 맥주 감사주를 지키고 우리의 신앙을 지켜서 하나님의 사랑받는 성도로서 합당한 삶을 살아야 할 것입니다. 가나안 땅에 정착하게 해주시며 그곳에서 다시 알곡의 결실을 허락해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는 절기예요. 즉 삶이 곧 예배로 승화되는 모습을 맥주절에서 살펴볼 수 있어요. 맥주절은 일회성 행사로 추수를 허락해 주신 하나님께 한번 예배드림을 통해서 감사를 끝내는 절기가 아니에요. 하나님을 향한 감사가 일상을 통해 지속적으로 행해져야 함을 맥주절이 강조하고 있습니다. 옳거니 다음 주 맥주 감사절 한 번만 드리고 감사 끝? 아니에요.
맥주 감사를 통해서 지속적으로 계속 하나님 앞에 감사를 드리는 삶을 살아야 한다는 거죠. 우리는 보리 주스를 넘어서 우리가 늘 해오던 감사를 확인하고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다시 깊이 되새기는 시간을 가져야 합니다. 맥주전은 그들이 추수한 햇 곡식과 예물을 통해 소제, 전제, 번제를 드리며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은혜에 대해서 감사하는 절기예요. 하지만 맥주절은 하나님을 향해 죄를 회개하며 정결하기를 바라는 속죄제와 함께 드리는 절기예요. 그래서 우리는 다음 주 맥주감사절을 앞두고 나 자신을 한 주 동안 철저히 돌아보셔요. 내가 주님만 사랑하는가? 주님도 사랑하는가? 내 삶의 중심에 주님이 계시는가? 다른 것이 계시는가? 우리의 신앙을 점검해 봐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우리 인생 무너집니다. 그걸 점검하라고 맥주절을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더 나아가서 하나님과 끊어진 관계를 회복하기를 바라는 화목제를 함께 드리는 절기이기도 합니다. 기억하십시오. 맥주절 때 속죄제, 화목제를 함께 드립니다. 19절 말씀. 당장의 삶의 결과에 연연하는 신앙이 아니라 오랜 역사 과정을 통해 늘 함께 해주신 하나님을 향해서 감사하는 신앙을 가져야 합니다. 자신과 하나님과의 관계가 중요함을 알아야 합니다. 유대인들은 지금도요, 맥주절에 회당을 꽃과 열매로 장식합니다. 주후 2세기 이후부터는요, 시내산에서 율법을 받은 사건을 기념하는 절기라고 해서 절기 동안에 토라, 율법을 공부했어요. 또 구약성경 룻기서를 읽는 것이 전통이었습니다. 어느 때요? 7.7절 맥주절 때 그렇게 유대인들이 했다는 거죠. 지금도 하고 있어요. 예배가 일상적인 삶 속에서 전혀 분리되는 것이 아님을 보여주고 있어요. 삶의 모든 영역에 비치는 하나님의 보살핌과 다스리심에 대한 감사의 표현으로 지키는 절기예요. 우리는 늘 맥주감사절을 앞두고 생각할 것은 하나님 나를 보살피신다. 하나님이 나를 다스리신다. 아멘. 아프신 분들, 걱정 없어요. 질병도 우리 하나님이 다스리신다. 아멘. 다스리신다. 자녀들도 손주들도 하나님이 다 보살펴 주시고 다스리십니다. 맥주절을 앞두고 꼭 기억하십시오. 뭐예요? 하나님 나를 살피신다. 하나님 나를 다스리신다. 아멘. 하나님의 은혜를 지속적으로 감사하기 위해서 또 본문에 보니까 사회적 약자와 함께 했습니다. 맥주절은 하나님 앞에서 사회적 약자와 더불어 절기의 즐거움을 함께하는 절기예요. 본문 22절 한번 읽어보십시오. 우리 함께 한번 읽어봐요. 22절 시작. 너희 땅에 곡물을 벨 때에 반 모퉁이까지 다 베지 말며 떨어진 것을 줍지 말고 그것을 가난한 자와 거류민을 위하여 남겨두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아멘. 하나님은 이스라엘에게 사랑과 정의의 공동체를 이룰 것을 말씀하셨어요. 사회적 약자에 대한 관심을 언제나 강조하십니다. 다음 주에 드려질 맥주감 상금은 이런 일에 사용할 거예요.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 성경적이거든요. 하나님은 이스라엘에게 사회적인 약자의 관심을 가지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맥추절 기간에는 어떤 노예의 노동도 금지됐습니다. 모든 이스라엘 남자들은 성소에 거룩한 성회로 모여야 했습니다. 추수의 즐거움에서 소외된 사람이 있는 것을 하나님은 용납하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의 대상에는 어떤 사람도 차별이 없다는 거예요. 모두가 즐겁게 여호와께서 주신 추수의 즐거움을 누려야 한다라고 강조하십니다. 하나님은 자신이 사람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를 약자와 나누며 함께 하길 원하고 계십니다. 추수감사의 기쁨이 가진 자만의 잔치가 돼서는 안 됩니다. 그것을 누릴 능력이 없는 사회적인 약자와 함께 해야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맥주감사 주일 기간 동안에 소외된 사람, 연약한 사람들 돌아보세요. 저도 좀 자립하지 못한 목회자들과 같이 식사하면서 그들을 좀 섬기고자 합니다. 여러분, 이 신앙은 실천. 하나님의 은혜의 수혜자는 공동체의 구성원 전부이지 일부가 아니라는 사실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감사절 예배가 사회적 약자를 소외시킨 채 교회만의 감사, 교회만의 잔치였다면 그 안에 하나님의 모습이 더 이상 보이지 않을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제가 코로나 오기 전에 추수감사절 때 우리 좋은 별장 자리 거기서 바베큐 파티도 하고 전교회들 함께 좀 즐거운 시간 가려고 했는데 코로나가 와가지고 참 그것을 하지를 못했어요. 좀 아쉬움이 있어요. 언젠가 좀 안정되면 돼지 몇 마리 잡아서 같이 야외에서 굽고 형님 아우 주고 갖고 이렇게 하면서 사랑의 교제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이게 절기는 잔치예요, 잔치. 기쁨이에요, 기쁨. 레위기의 맥추절 감사제는 모든 사회적 약자의 눈에서 흐르는 눈물을 닦아줄 수 있는 교회의 모습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교회의 모습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교회는 상처를 치료해 주시는 거예요. 치료해 주는 거예요. 곳이에요. 눈물을 닦아주는 곳이에요. 7.7절 맥추절은 수확기에 하나님의 풍성한 공급을 기뻐하며 감사하는 절기예요. 오늘의 평안과 풍요가 누구에 의해 어떤 과정 속에서 주어졌는지를 기억하십시다. 하나님은 풍성하신 헌신 드림과 풍성한 향유, 누림을 모두 요구하십니다. 우리에게 맥추절 절기는 신앙의 이정표입니다. 우리 존재의 근원을 생각하게 하고 약속하신 대로 그들의 필요를 채우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되새기라고 주신 시간이에요. 공동체와 함께 즐거워하되 그 의미를 되새겨 보십시다. 그 안에 담긴 하나님에 관한 진리를 마음에 되새기는 것이 진정한 맥추절 절기 실천입니다. 받은 은혜에 견줄 수 없는 아주 작은 것이라고 인정하는 겸손함으로 맥추절을 지키십시다. 더 나아가서 아낌없이 중단 없이 남김없이 참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십시다. 아멘.